네, 안녕하세요. 지난 12 강의 때 하던 말을 마무리하고 11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강에 이어서 다음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현세에서의 천국의 성도의 천국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세의 천국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앞에서 읽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란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성도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받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령 안에서란, 성령께서 성도의 영 안에서 내주하심을 뜻하고, 여기서 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인간 성정인 종교성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을 때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평강이란 인간 성정의 존귀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을 때의 삶에서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 것들인 돈과 권력과 학력과 외모와 어떤 인기 등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 따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행복과는, 제가 따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상한. 그리고 희락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뜻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제 돈, 권력, 학력, 외모, 인기 등으로 해갖고 기쁨하고 뭐 기쁘다라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볼 땐 좋은 건데, 그걸 따위라고 표현했는데, 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자, 어쨌든, 자, 그렇죠. 하나님의 삶의 평강이나 희락과 이거와는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삶에서 느끼는 평강과 희락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 것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이상의 어떤 더욱 강하게 이제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오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죠.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사랑이다. 이 얘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아니죠. 이건 이제 성경적입니다. 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이제 찾아서 지금 보네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알죠? 돌에 맞아 죽은 초대교회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했으며, 자, 여기서 권능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니까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서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은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스데반이 쭉 얘기한 게 있죠. 사도행전 몇 장인가? 여기 적어놨죠. 참 6장 8절서부터 쭉 연결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의심으로. 자, 그러니까 이어진 57절, 58절, 59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자, 스테반 얘기가 하니까 이제 귀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야. 듣기 싫으니까. 일심으로 스테반에 달려들어 돌로 칠세.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뜻은 스테반의 순교가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 직전에 죽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의미가 포함된 얘기다. 영광에 받는다는 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밤에 이제 밖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죠.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자,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그렇죠? 자, 가룟 유다 왜 나갔습니까? 예수를 팔려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30세겔에 얻었고 아울러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뭐예요? 그로 통해서 그 복음이잖아요. 구속, 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스데반 집사가 광장에서 죽으면서 그렇게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에 시간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전하고 죽는 거라는 얘기죠. 그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 비참한 돌을 같이 던지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까? 죽음의 주름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 이 신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몇 강입니까? 지금 13강 6시간에 여기 읽으면 나올지도 모르겠네. 한번 읽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 이 신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교회의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날과 달과 절과 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된 것은 오늘날 교회 선생들 역시 성경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 또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종교 행위나 하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알게 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보통 의인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의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죄 문제와 해결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바로 율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율법으로 죄를 알긴 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자기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갖고 모든 죄와 포함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얘기를 뭐냐면 자기가 원죄를 안고 산다는 걸 깨닫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네, 거의가 다 다르죠. 자, 이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하여 4장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알아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제 거기까지 4장까지 이제 의롭다까지만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9절에서는 다르게 또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자, 십자가지요.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자, 원죄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죄 모든 게 해결됐다니까 제가 성경을 근거로 그랬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에 순종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쓴 책에. 자,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얻었은즉 더욱 그로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이것도 인류의 원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가만히 보면은 문맥상 전부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하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로마로부터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교할까 두려워서인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에 12강의 때 알아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과 13절입니다. 그렇죠. 10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10장 9절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진 것이면서 뭐 로마서 물론 12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14장 17절 말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12장에 가서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적 예배인이나 산제사이나 이래기를 갖다가 제가 말라과 이서까지 가서 깨끗한 재물, 의로운 재물, 그다음에 빌립보에서 향기로운 재물 이것과 다 연결시켰죠. 히브리에서 착한 행실까지 이제 전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은 이제 자. 그럼 다시 또 제가 컴퓨터 예능을 읽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시간에 걸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한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로 원고 정리를 하고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자, 이것이 어저께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낮에까지 열놓고 이제 동영상을 10주에 관해서도 이제 올려야겠다, 13강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할 때인데 어저께 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다른 문제 갖고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 어쨌든 이제 성경적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평상시에 이제 다 맞아요, 그분하고는. 근데 어떤 딱 하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한 가지만 더 찾아서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이신득에 대해서 이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아니 안 되겠다. 성경에서 뭔가 하나를 더 찾아서 하나 이제 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구름속 무지개로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 글을 보시고 동영상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올린 거죠. 자, 그럼 하여튼 읽겠습니다. 저의 지인 되는 분은 구원론에 관해서 저와는 다르게 성도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잃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장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후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후비들이 섬기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자 이것은 이제 시돈 사람이 그 이제 바알의 뭐 아내다 해갖고 이제 뭐 아세라 목상 뭐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 이제 그 신으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네. 여기서 이게 설명할 이유는 없네. 어쨌든 시돈에서 후비로 온 그 이제 후비가 있죠. 그 솔로몬에. 근데 그 여신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상을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제 그걸 내놓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 이제 암몬 여자도 온 거죠. 후비로. 사람들의 신인 밀곰을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건축해 주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따라서 솔로몬에 대한 이 같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솔로몬은 결국에는 늙어서 하나님을 배교했다고 제가 이같이 말을 했을 때 저희 지인한테 그러니까 저희 지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느냐고 해서 저는 다시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라도 할지라도 타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몇 마디를 더 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같이 앞에서 알아본 성경을 근거로 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했던 말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성령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 금방 찾으니까 나오니까 자 6장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한 번 구원은 뭐 거의 8, 90%라 그렇게 생각하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것이라니 뭐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서 견인 막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한 번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이제 영원히 간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과 전서에도 그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는 더 상세히 얘기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지금 성령이 내주하심이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자 내세의 천국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세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그렇게 타락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회개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말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자,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다시 지금 십자가에 못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메모를 해놨는데 12서 10장 26절을 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니까 26절에 뭐가 있는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6절에 히브리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 아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새롭게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다시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기 뭐 여기 또 있네요.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쭉 얘기했고 이제 멜기시덱에 있어서 쭉 얘기를 했죠. 자, 멜기시덱과 11조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11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아유, 이건 뭐 한 10분에 끝날 걸 17분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 짓는 건데. 그래요. 지금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잠깐 딱 마무리 짓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 저희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거를 다시 마지막에 적어 넣어야겠다 해갖고 이제 적어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의 나를 부르시네. 자 어미의 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요. 그죠? 나를 택하사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사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도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체를 쭉 이렇게 있지만 또 그분 얘기하시는 거는 교회 연합체는 성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각인이 물론 있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합치면 그 연합체만 생각하지 그 안에 또 다시 또 파고 들어가서 성도도 있으니까 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쨌든 또 이거 자 좋습니다.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전에 이제 저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어머니 태부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조그마한 그 성경의 어떤 번역상의 문제를
이렇게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이러한 것을 몇 구절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밖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있다가는 혹시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마음에서 사실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올리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게 된 것이죠. 라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다고 했지만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또 다른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을 했나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내 몸을 쳐 복종하다는 날마다 죽는다 뭐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자, 바울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했는데 저걸 가오를 열고 복음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 될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가오를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는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나님께 잘못하면 제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솔로몬을 얘기할까요? 자, 솔로몬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앞에 보면 처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비들의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아스다롯하고 밀곰의 신전을 어떻게 졌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앞산에다 그래 분명히 그랬죠. 장소를 예루살렘 앞산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앞산에다 그걸 다 지어줬다는 얘기는 신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신당 산당이라 해서 산에다 당을 지었으니까 신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져줬다는 얘기. 근데 그가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이 뭐냐? 너 이제 내가 두 번 쓰세보시 이렇게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아까 열왕기 상이었죠. 자,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뭐 좀 서두르기도 지금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까요? 자, 어디 있나요? 제가 아까 어디서 읽었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아둔해요. 암기력이 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한 편도 못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자, 어디 있나 찾으니까 또 저기서 찾으려니까 또 빨리 안 찾아지네요. 여기서 찾는 게 낫겠네요. 줄거리를 보면서. 자, 여기 있네요. 11장이죠. 자,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 왕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자, 다 그런 여인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뭐라 그랬어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자, 700인이나 됐고 빈장이 300인이니까 얼마나 왔습니까? 후비가 700. 그 중에 암몬, 에돔, 시돈, 헷 뭐 없는 데가 없겠죠.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나라들 다 모두가 후비로 왔었다는 얘기야. 자, 4절 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자,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유혹에 넘어갔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5절 차.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며. 자, 솔로몬이 이렇게 쫓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6절. 솔로몬이 여호와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영혼을 온전히 쭉 대면서 7절. 모압의 가증한 수목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그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네. 9절 보니까 뭐라 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잖아. 분명히 떠났다 그랬죠. 배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자, 두 번씩이나 그러지 말으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쭉 하면서 11절에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뭐야? 그 죄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자, 다윗을 생각해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가? 조금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이. 근데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인가?
솔로몬 때 그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한테 죽일까봐 솔로몬에 대해서 반항을 하다가 이제 피신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랍니다. 내가 네 말을 르호보암한테 얘기자. 내가 네 말을 듣긴 듣겠다. 그러냐? 너희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시키면 안 된다. 혹독하게 시켰잖아요. 성전 짓고 자기 이제 그 왕궁을 짓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르호보암이 나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반을 말을 안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버지보다 심하게 백성들을 혹독하게 이제 그 노역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머니 태부터 태어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처음에 뭐라 했나?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지가 스스로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애원을 했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근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날마다 죽으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지켜보려고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의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된 거는 성경 속에서 인물들은 솔직히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서적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뭐 특별 뭐 은혜 뭐 보편적인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쓴 게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러나 내 모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혹독한 연단을 받고 혹독한 진짜 무시와 조롱과 그 핍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돼 있지요 분명히. 그러나 보편적인 건 아닌 걸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몇 개를 뽑아갖고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교인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6시간에 걸쳐 다 했고 6시간 25분이나 걸렸네요. 25분이나 까먹었습니다. 자, 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는 과연 하나님의 재물 축복의 통로인가? 아니면 혹시 새 언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라는 건 구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 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시대는 11조를 교회에 하게 되면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 11조를 교회에 하게 되면 지옥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조 즉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의 소유라 그랬는데 돈을 교회에만 갖다 내면 잘못하면 그것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돌아줘 뭐 이런 얘기를 쭉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안 하고 교회만 11조 같다는 거 뭐 다 했었죠. 그럼 잘못하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혹시 위험하지 않겠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고 가면 또 몰고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는 제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앞으로 90일 동안은 전에 올리던 이름인 최태철 로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최태철 하면 또 뜨는 게 딱 있어요. 1강부터 32강까지. 그걸 올리다 문제가 생겨서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않고 기다리더니 최태철 이름으로 올리더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또 달아지니까 이제 안 올렸던 거죠. 기다리더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1강부터 시작을 해서 12강까지 올리고 지금은 13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가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러면 이번 13강부터는 자 그러니까 구원에 가서 다 끝나면 이제 창세기 1장을 했었다는 얘기가 지난번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지난번에 최태철 이름으로 창세기 1장부터 만든 동영상이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동영상과 함께 유튜브에 뜨기 때문에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구름속 무지개 이렇게 갖고 하는 건데 그때 최태철도 같이 뜨더라고요. 또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올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앞에서 동영상을 올릴 때 미루어도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아브라함의 11조에 관해서 보면서 아울러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기록을 모두 찾아가면서 알아보는. 자, 지난번에 34강인가
사각은 최태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삭제가 됐더라고요. 삭제하려도 안 되더니 최태철에서 32강까지 삭제가 안 되는데 이제 5강까지 끝내고 이제 그 11조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야곱의 11조에서 이제 나오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 그 이전에 있었죠. 창세기 더 이전에. 근데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거기서 나오면 이제 11조 총론해갖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교인들이지만, 저를 계속 이렇게 쭉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생각해서, 저한테 이렇게 지금 뭐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 저 동영상 만들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통해서 따올 때 2, 3일 내에 들어오시는 거 이제 몇 분에 대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것들인 역대사, 자 짧은 것, 역대하 31장 5절과 6절과 느헤미야 10장에서 38장 10장 12절과 자 그 기록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한 11조에 관해서 11조의 본의에 대해서를 알아보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같은 기록이 제외하고는 구신약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전부를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빼고는 전부 이제 11조 본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다 이제 찾아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구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11조에 관한 기록인 창세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자, 찾을까요? 14장이요. 자, 신약성경 16장이네요. 16페이지 그러니까. 자, 구약성경이요. 창세기 14장은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알아보는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 11조에 관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렘성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학교에서 설교자들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쭉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났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자, 그러니까, 그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뭐 저는 뭐 굳이 이것을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2000년도 5월 1일 날 월요일인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5년이나 6년쯤 있다가 이 11조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회품이죠. 그러니까 서점에 나가진 않는데 제가 이제 쭉 아는 걸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한 300몇 페이지를 이제 성경에 관해서 쭉 기록한 것이 있어요. 제가요. 자, 제가 이걸 이제 지나가는 거라 슬쩍 하는 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거 뭐 시비거리가 되고 뭐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5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벌써 5년 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5년 만에 어떻게 11조에 관해서 그것을 참 폐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몇십 년을 달했어도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자는 그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매년 어려서부터 계속 청년 때까지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유학하고 서기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3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확 변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가서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나서러 갔다 이런 얘기를 연결이 됐죠. 그래 13년 4년쯤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첫 사역을 시작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3년 만에 뭔가 확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게 다 잘못됐구나.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3년 만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 갔다가 뭐 3년 만에 어떻게 나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는 건 뭔가 해볼 자신이 있어 용기 있다 갔던 얘기예요. 갔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죽이려고 해서 다소로 간 건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7, 8년도 있다 한 10여 년 만에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한 10년 만에 즉 3년 만에는 확 바뀐 것이 11조를 해서는 안 되겠네 하고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11조 갖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를 한다는 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배우면 몇십 년씩 배우고 모르고 진짜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배우면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체계적으로 착착 가르쳐주고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고 뭐 며칠 만에도 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2000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5년 정도 있다가 그 책을 지금 내가 보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알아본 거 있죠?
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그거를 벌써 서두에 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 예상에 쭉 다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뭐 그걸 제가 그때 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로 그걸 몇 번씩 읽었다 그러는데 물론 안 보는 사람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안 보죠.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니까 봤는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른 그 자매님들도 몇 번씩 봤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갖고 아이고 34분인데 자 따라서 아브라함의 11조에 관한 말씀의 본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먼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11조에 관한 자 밀기세덱에게 11조 das을 때에 그때 그 역사적인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알아야지 그 뭔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 신할 땅에서 왕들이 가나안 땅의 소돔과 그 외에 네 개 성과 무슨 일을 했는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보면 원고에는 바닥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대충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시의 신할왕 아므레 라벨과 자 이렇게 그 설명만 할게요. 이거 뭐 소돔, 에베레, 뭐 고모라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뭐라냐면 당시의 신할 땅 왕. 자, 이거 설명을 하려고 제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게 가나안 땅에 가는 통로예요. 이게 저 행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80km, 여기 800km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갈대어로예요. 근데 여기가 신할 땅이라고 해도 동방이라고 하기에도 바단 아람이라고 해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동방이 에덴을 창설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에요. 자, 동방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동방을 알았고, 신할 평지는 니므론이 신할 평지로 가다가 뭐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땅을 만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란에서 동방으로 가다가, 동방이죠.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땅을 만나서 여기서 바벨타워 쌓았다 그랬죠. 바벨타워 쌓은 곳은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이런 거 이제 성경의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이해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자, 그래 성경에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신할 땅에 있는 아므바라벨이라는 왕이 아마도 부엘세바 이곳에 있는 요게 이제 사해거든요. 이게 사해. 자, 이게 이제 염해라고도 하죠. 자, 사해인데 요 근처에 있는 5성, 소돔과 고모라 2성뿐이 아니고 그 외에 5성 또 성이 있습니다. 2절에 보게도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와 아드마 왕 또 있고 스모임 왕 또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소알 땅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죠. 소알 땅은 여기쯤에 있는데 그러니까 5성의 여기 신할 땅의 세 왕, 여기에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책에 의하면 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할게요. 3절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이제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염해에 모여서 이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연결될게요.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자, 이거 앞에 이제 제가 니므론의 지난번에 이제 저 32강 할 적에 그 니므론이 그 바벨탑서 영총으로 이제 쌌다 그 얘기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쭉 얘기가 또 나오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13절 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자, 도망한 자가 그러니까 여기 사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한 자가 와서 그때 당시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사해하고 거리가 뭐 한 10여 킬로, 20킬로 정도 됐겠죠. 막 쫓아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순이나 뭐 스풀 고제에 거하자. 자, 거기서 살고 있을 때요. 마므레를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요. 아들과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동맹 알죠? 그때 당시엔 성과 성들이 있었는데 성과 성들이 이제 침공을 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성에서 자기 자체의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는 318명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들과 그 옆에 살고 있는 마므레와 에스골 형제하고 동맹한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맥, 이거 아시는 분 아는데 또 여기서 또 이거 갖고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만 넘어가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주코의 살을 잡힘을 보고, 자, 아브라함의 조카. 자, 여기서 신하왕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들에게 져서 이들은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감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면 훈련받은 자죠. 318명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밑에쯤이 단쯤 돼요. 단인데 여기 이제 다메섹이거든. 근데 오늘날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오일이죠. 수도라 그래갖고 거기까지 쫓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산을 나누어 밤에 타서, 자, 게릴라 작전이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서 전쟁을 하고 다시 또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미를 다 찾아왔더라. 자, 무슨 얘기냐? 다시 설명할게. 여기 왕들이 여기서 조공을 받았어요. 안 내니까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5개 성의 백성들과 모든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누가 부엘사바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가니까 쫓아가서 여기가 단인데 단까지 갔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전부 그들과 진멸시키고 그 재물과 백성들을 끌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을게요. 17절. 아브라함이 긋돌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의 파하고, 자, 아까 신할 땅의 그 왕들이라 그랬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까지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소돔은 여기가 소돔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쯤 되지요. 자, 이게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죠. 살렘성. 그렇죠? 자,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살렘성이니까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소돔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소돔 왕은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네요. 그 왜냐하면 그 앞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막 도망갈 때 역적구도에서 막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갔었기 때문에 아마 잡히질 않았나 봐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 노예들과 그 모든 그 전리품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상황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나중에 이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소돔 왕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회 골짜기가 근처니까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소돔 왕도 여기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멜기세덱도 포함돼서 같이 이제 환영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를. 자, 오늘날에도 전쟁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면 뭔가 이제 퍼레이드인가 뭐 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자, 멜기세덱에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소서.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20절 보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자, 쭉 하면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4개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백성들, 소돔 백성들이잖아요. 그건 나한테 보내달라 이거. 그 대신 네가 전리품을 다 너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 해당이 안 돼도 제가 이제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장 보던 거니까. 전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이 백성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성은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에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북해 하였다 할까? 네게 속한 것은 물론 실 한 뜰매라도 내가 취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23절에 네 말이 나보고 지금 이거 저기 전리품 다 가지라는데 나 안 갖겠다 이런 얘기. 왜? 내가 이거 가져가고 치북해. 지금 부자가 돼서 살면 네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아브라함은 내가 저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큰 마음으로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자로 산다고 그렇게 소문낼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을 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자, 소년들은 뭐 318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들이 먹은 것과 전쟁을 치르라고 뭐라는 거. 자, 여기에서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인가 다메섹까지 240km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엘셉에서 여기가 800km니까 다메섹가 대충 그래서 요 반쯤 되니까 거의 한 300km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전쟁을 그 거리에서 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 달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걸리니까 소년들이 먹은 것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길르고 훈련받은 거 318명이 먹은 것. 자, 전쟁을 치르라고 먹고 입은 거는 그거는 내가 받겠다 이런 얘기 전림품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의 분깃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전리품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계산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318명이 먹은 것을 제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동맹한에서 전쟁에 같이 참여해 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318명하고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700명은 그들은 자기들의 분깃을 받겠다는 얘기는 전리품에서 그들의 10분의 1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거 설명드릴까요? 그들이 받으면 부엘세바에서 살 적에 자, 그 당시에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이 살렘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다른 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렘성에 와갖고 10의 1을 주었어요. 이것은 제가 율법에 의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의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당시 관습에서 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글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싸우는데 동행해서 동맹자들인 아넬과 에스골, 저 앞에서는 또 아넬이라고 하지 않고 뭐 아스레엘 뭐 이렇게 해놓고 금방 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전리품의 전리품에서 그들의 그 목숨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 신전에 가서 그것을 10분의 1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상황 설명은 됐지요. 그래요. 상황 설명은 됐습니다. 여기서 됐으니까 컴퓨터에 지워졌네. 자, 제가 그러면 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읽으면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신할 땅의 왕들은 소돔성과 그 외 4개의 성에 더불어 제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목적해서 신할 땅으로 끌고 갈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와 에스골의 군대와 보세요. 왜 아모리 족속이 이랬겠느냐 이거야. 근데 그들의 신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들의 몫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근데 자기 몫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쟁을 대비하여 훈련받은 318명과 함께 수리아 지경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할 왕 들을 진멸하고 조카 롯과 그리고 소돔성의 백성과 전리품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회 굴짜기까지 마지막 나온 소돔 왕을 만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살렘성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0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소돔한테. 그건 보세요. 그것마저 왜 떼어서 주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게 관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렘성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게 찾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살렘성 왕 제사장을 겸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엘세바에서 비록 살고 헤브론에서 살았지만 살렘성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여기에 있는 살렘성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과 제사장을 그때 당시에는 고대에는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전쟁에서 내려오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습에 의해서. 신전에 그 당시에는 바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읽으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날 교회들이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는 하나님으로부터 11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자, 이건 누구나 아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에서 10의 1을 떼어준 것은 율법에서가 아니라 당시 관습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봤죠. 우리 신이 이겼다 뭐 어쩌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와 그리스 같은 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자, 뭐 비너스 아니면 그리스 신은 누구죠?
생각나지 않는 거 자꾸 얘기를 배웠고 또 다른 신인데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전으로 먼저 가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서 신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들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시대나 또는 그리스 제국시대 때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뭐 300인인이 하고 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또 무슨 영화죠? 하여튼 그 그리스 오늘날의 아테네 근처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을 따갖고 뭐 이제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있어요. 전쟁들이. 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서 신의 중보자 제사장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는데 진짜로 뭐 제사장 그 여 제사장들에게 주는 게 그런 장면은 없지만 그 내용 안에서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야. 알고 보면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겼던 살렘성 왕과 그의 백성들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과 그리고 동맹한 마므레와 에스골 군대 군인들에게 환영식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상황적인 설명을 하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살렘성의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으면 그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섬겼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족장들의 얘기만 있잖아요. 그러나 숨겨져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발견돼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자, 318명에 들어가서 다른 동맹한 사람까지 하면 1000명 정도가 되는데 떡과 포도주는 그런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만 해준 건 아니잖아요. 환영식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을 다 하려면 멜기세덱 혼자서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을 때 성경을 본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성경의 본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다 설명은 안 돼 있죠. 성경에. 근데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이기 때문에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찾아 나가면서 하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듣지 않는 사람 황당한 얘기 같이 들리는 것이고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조롱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조롱과 무시와 핍박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기본적인 성적에 있는 거는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심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위에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2의 1을 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렘성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멜기세덱이 자, 그때 당시에는 그 왕과 제사장을 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얘기하면 구약 율법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겸하지 못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우시의 왕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갖고 제사장들이 하면 그 이제 단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다가 이제 문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둥이가 돼갖고 이제 평생을 문둥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역대하 26장 16절에 23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왕이 제사장을 같이 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유다 왕인데 그가 왕이 돼갖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고 내가 제사장까지 해야지 하다가 분양하다가 문둥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당시 다른 성들이 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학성경 히브리서의 기록으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자, 히브리서를 일단 가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옛날에는 말라기서만 갖고 얘기를 하죠. 뭐 그 문자 그대로 읽어가면서 11조 하면 뭐 축복의 뭐 통로 나왔죠. 근데 요즘은 또 히브리서를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해갖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좀 그들과 다르다 하면서 이제 쭉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한 걸 조목조목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한 30분의 얘기를 제가 여기서 이거 몇 절까지 나가는 걸 조목조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하나 또 찾아갖고 제가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1절부터 쭉 읽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히브리서는 3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 여러 임금을 쳐서 죽. 자, 아까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아까 창세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자, 10분의 1 줬다 그랬죠.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의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여기서 평강이라 단어 하나 꼭 뽑아서 얘기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하뇨?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끼치노라? 쭉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냥 참고로 이제 그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해요. 쭉 연결하다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 갖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써먹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자, 그러면 쭉 하다가 이제 7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느라 쭉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페이런하고 두말할 것 없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느라 무슨 얘기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높은 자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게 복비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8절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이 뭐라 그러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고 자 이제 이것을 오늘날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서 요걸 딱 뽑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뭐예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쭉 앞에 보면 레위인들이 뭐 받았다 뭐다 쭉 얘기가 나와요.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면 뭐라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페일은 하고 그러나 두말할 것 없이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산다고 얻은 증거하는 자가 받았으니까 산다는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했으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니까 교회에 11조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8절을 제가 다시 할까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여기는 레위인, 옛날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데 그들이 저 받았었으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 받으나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받은 것 같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이 받았으나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 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는 11조를 아까 멜기세덱이 받았죠. 근데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그걸 그리스도가 맞는 건데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여기서 해버리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이제 제가 반박을 하려고 이제 쓴 게 있어요. 제가 볼게요. 이 말씀은 새언약 시대인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멜기세덱의 성도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으니 이젠 멜기세덱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는 말라기서 갖고 얘기하는 건 초보적이다 이거. 이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면 초보적이니까 자 그것이 아니면 다시 얘기하면 이것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를 가지고 11조를 강요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그들보다는 더욱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이용하는데 이들 역시 교인들을 우맹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맹. 자, 사진 찾아보세요. 이제 그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을 무시하는 데에서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에서 죽은 자들이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받았느니라 해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건 레위인을 11조 정도를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뭐야? 제사장한테 11조 받았고 제사장이 먹었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할 적에 이제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거기서 11을 또 잘라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혹시 착각하실까 모르시는 분이 얘기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휴, 벌써 57분이 됐네요. 아휴, 뭐가 이렇게 바쁘자. 아휴, 참, 이것도 다 마무리 못 짓고. 자, 뭐,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끝내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8절까지 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게 참, 뭐가 이렇게 진짜 없는지 빨리빨리.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게 지금 13강인가요? 13강은 매듭집 끝내고 이제 14강에서 또 뵈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